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는 구름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시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미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지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삶은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문이 되고 그 가문은 자녀와 후손을 통해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과 삶의 방향은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가정에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가문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대신앙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지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함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만약 한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면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과 연결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세대를 바꾸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는 죽음 이후에야 자기 삶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 자기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그가 말을 듣고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삶을 바꿀 시간도 지나갔고 돌이킬 기회도 사라진 후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정언과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에게도 그의 형제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때는 삶을 바꿀 기회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부자의 삶을 보면 부자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여유도 있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항상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가 집을 나갈 때마다, 부자가 또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는 나사로를 보았을 것이고 나사로와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는 몰라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 지나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보았지만 지나쳤고 알았지만 외면했습니다. 나사로는 그가 볼 때는 단순한 거지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몸이 아픈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삶 속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또 회개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이 우리의 걷는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로 들은 말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세대와 가문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나중에 하면 된다. 지금은 괜찮다. 내가 회개한다고 뭘 달라진 것이 있겠는가? 그 사람이 달라져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비유는 볼 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단순히
사선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 문 앞에는 항상 병들어 있는 나사를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현상은 그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결국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태도는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만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점점 더 자기 중심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 살았기에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의 집 문 앞에 나사로가 병들어 지쳐있는 모습을 날마다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비유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어떤 삶을 만들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그의 형제에게 가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살게 해서 그들에게 지옥 가지 못하도록 자기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들에게 이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 얘기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나는 그 기적을 보고 믿겠다.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은 자기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환경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세대와 가문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회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꾸고 삶의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젠가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깨달을 때 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못할 때는 나중에 하자, 조금 있다가 하자, 시간 되면 하자, 여유를 갖게 되면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주어진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 자기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깨달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사를 보내서 내 형제에게 전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의 고백과 간청은 이미 그의 삶도 형제의 삶도 바꿀 수 없는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가문이 되고 그 가문은 세대를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세대와 가문을 새로운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자기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그는 나라와 민족과 조상의 죄를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죄도 세대를 통해 이어질 수 있지만 회개 역시 세대와 가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일입니다. 회개는 실패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 있는 자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죄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이며 가문의 흐름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꾸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은혜는 우리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가정에 흘러가고 자녀에게 이어가고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서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돌이켰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가문과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문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은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봉숙해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세대와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자신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형제와 세대와 가문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에 힘쓰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축복과 은혜의 통로를 넓혀가며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함으로 더 복을 받고 또 주님 원하고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며 강건해지도록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걷는 걸음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